2020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알아가기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똑똑하게 내비치신 계시와 수단의 방법이 지난주에 살펴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와 실체와 내용을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 믿으라는 요구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참다운 믿음에까지 나아가야만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요청,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오직 믿으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으라는 요구. 하나님은 인간이 믿어야 할 오직 한 분뿐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성경은 믿음으로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연히 빅뱅이나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 땅에 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서 창조해서 만들어진 세계, 만물, 우주, 그리고 우리 인생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이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된다. 성경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경험하는 세계에 들어가도록 짜여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인 것이죠. 더 나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복 받을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그릇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기 때문에 그리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느냐면 상을 주시죠. 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믿음 주신 것도 복입니다. 또 일상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능도 재능도 주시고 삶의 모든 자원들 돌아게 주시는 거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이 믿음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삶의 방식,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동물은요, 본능과 충동에 의해서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동물이 미래를 계획하는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동물의 DNA 속에 오직 본능, 먹고 자고 그리고 충동으로 살도록 위험을 만났을 때 피하거나 하는 거, 추위를 피하거나 하는 거, 이런 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자유와 믿음으로 살도록 허락받은 존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살도록 지어진, 창조되어진 존재, 그게 인간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은 믿음으로 부르지 알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와 DNA가 일치한다고 실험실에서 증명이 나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얼굴을 확인하고 이분이 내 엄마구나, 이분이 내 아빠구나 하고서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존의 방식을 믿음에 두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분이 엄마 아빠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동물은 충동과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사람은 믿음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경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와 역사의 구조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져 있어서 베이스가 믿음입니다. 서로. 그리고 믿음이 기반이 될 때 정상적인 세상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믿음이 기반이 되어질 때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작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른 것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와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삶의 위축을 경험하는 이런 세계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 아닌가, 경고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들이, 전 세계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아닐까. 하나님 없이 너무 멀리 갔던 인생들이잖아요. 우리가 집 나간 탕자 같은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였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복제인간을 만들겠다고 덤벼들고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또 언급이 됩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걸 철저하게 동성애,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게 또 열린다고. 여러분, 교회 소모임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퀴어 축제는 서울광장에서 일주일 넘게인가 그걸 하도록 요구하는 거, 이거 기독교 핍박 아니에요? 이게 차별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요즘에 아우성인데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 막아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걸 한다면 이 나쁜 정부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고난을 견디고 사람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났을까 할 때에 성경은 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다고요. 예를 들어보죠. 아벨은 어떻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어떻게 방주를 예비하였을까요? 120년 동안이나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길을 떠날 수 있었느냐 물으면 성경은 답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어떻게 잉태하는 힘을 얻었을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더 나아가보죠. 이삭은 어떻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을까요?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두 아들에게 축복하였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은 임종시에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과 자기 뼈에 대하여 유언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모세 아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러면 모세는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가 되는데 왕이 되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던 일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by faith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되어진 것이고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by faith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요청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오늘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시 순결과 정직과 거룩을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들이 다시 회자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갑시다. 이런 자리로, 이런 능력의 자리로, 초대교회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회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이런 믿음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에 서여 있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불감당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그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고 그가 든든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도우며 산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종이라고 한다면 이 종이 하나를 예를 든다면 종이 이거 아무것도 힘도 없잖아. 이거 구기면 구겨지고 찢으면 찢어지잖아요. 그러나 이 종이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큰 나무나 판이나 이런 데다가 종이에 풀칠해가지고 딱 붙여 넣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와서 찢어지지 않아요. 구겨지지도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풀을 발라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요. 감당할 수 없다고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목적입니다. 사람을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람을 죄와 죽음,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 역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요구했고요. 예수님도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한 백부장이 달려나와서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부하를 치료해 주시도록 요청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것 없습니다. 갈 것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부하가 나을 것입니다. 뭐죠?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3절이죠.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세상에서 버림당하여 살 소망이 없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에게 있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처음에는 냉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자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 삽니다. 나에게 이런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좀 주시면 나는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나는 개 같은 여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소방 없이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살던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믿은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사람의 삶을 믿음대로 되도록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존 방식을 믿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죄가 뭘까요? 믿지 않는 게 죄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 예수 믿지 않는 게 큰 죄.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죄니라. 믿음 따라하지 않는 것, 하나님 믿지 않고 행하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못 믿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너무 쉽고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떻게 살아왔든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전한 사회적 관계도 믿음으로 유지되어집니다. By faith.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랍니다. 믿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선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요약한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품 안에서 마음대로 살고 행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님이 정하신 선만 잘 지키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선이 있는 거죠. 선이. 지킬 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은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금기에 자꾸 넘어서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속에 죄성이 아담하와 이후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어지지 않는, 믿지 못하는 불신의 인간에게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알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도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조명하셔서 이 빛이 비춰지니까 밝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인간의 지적인 활동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오직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기에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해서 예수 더 잘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직접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았고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사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버려둔 채 모두 제 길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언제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믿어졌잖아요. 그리고 순교하고 믿음의 자리에 섰죠.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지적 작용에 의해서 증명하거나 이해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 역사 안에서 드러내시는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고요. 성경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고 계시는 그 성경 계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영역인데 그 믿음도 성령께서 오셔서 조명해 주실 때 그때 믿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요구하시느냐면 우리 인간을 향하여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열방 민족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살 것인데 자꾸 잔꾀를 부리는 정부와 세상과 하나님 악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셔서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주여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